이번 여름에 참 우리가 큰 더위를 만나고 있는데 경기 서울 이 지역은 굉장히 더위를 많이 만나고 있지만 이 중부나 남부 지역에는 또 더위 대신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만 많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특히 바닷가에 인접한 곳에서는 풍랑주의보라던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거센 강풍이 불던 어느 때에 이 제주도에 풍랑주의보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이 청개구리 같이 행동한 사람들이 있죠. 그날도 이 기상청에서 제주도에 풍랑주의보를 발표했는데 그 와중에 이 바다에 윈드서핑을 하러 나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랑주의보가 내릴 정도라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잖아요. 파도가 거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식들을 듣고 기회를 여기고 바다로 나간 겁니다. 윈드서핑이라는 것이 물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타는 것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풍랑주의보 아닙니까? 그날의 이 바람과 파도는 그 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거셌습니다. 결국 이 주의보를 무시하고 윈드서핑을 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다 위에서 돛이 부러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바람과 파도에 눌려서 체력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부서진 이 서핑보드에 의지한 채에 바다에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다행히 그렇게 표류하던 그 사람들은 발견이 되어서 해경에 구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표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흘러가는 것, 이게 표류 아닙니까?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 이게 표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류라는 것은 꼭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떠밀려만 다니게 되는 표류는 어떤 때에 일어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도록 표류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옛적,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셔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했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요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다 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언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떠밀려만 다니게 되는 표류를 하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유심히 한번 보시죠.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흘러 떠내려간다, 표류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들은 것이 무엇인가, 유념하는 게 무엇인가. 먼저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흘러 떠내려간다, 그 들은 바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말했는데요,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배가 닻을 내리지 않아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묘사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은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어느새 물살에 밀려서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붙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만 붙들지 않는 인생은 큰 사건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 결국 대충 살아요. 그리고 그 끝은 신앙의 흘러간 표류입니다. 방향을 잃고 능력도 잃고 결국 믿음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깊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인생에 내리는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닻을 내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한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늘 경고의 상태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혹시라도 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을까, 예수님의 은혜를 혹시라도 놓칠까, 스스로에게 경고등을 켜고 그 사실을 뇌리에 새기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피곤하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들은 것, 예수님을 더 주의 깊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닻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표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들은 바에 유념해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데, 만약에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삶, 목적지를 잊은 신앙,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간 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안심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영혼의 닻이 풀려진 채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바대로 유념해야 하는데요, 이 유념한다라는 말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기억한다라는 차원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고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하루하루 예수님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유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이사야 말씀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죠. 결국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유념할 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을 때 생기고 유념할 때 유지되는 겁니다. 한번 생겼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말도 단지 물리적인 청각으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귀로만 듣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받는 귀가 있어야 듣는다라고 말해요. 자, 할례를 받지 못한 귀는 듣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어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옳다고 여기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귀,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귀일 겁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은 귀는 어떤 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과 깨어진 자로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귀를 말할 겁니다. 이 귀가 있어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0절을 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말하자 라고 말하죠. 그래, 진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을 말해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유념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그렇게 유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누구도 무엇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해 이렇게 유념해야 우리의 인생은 정처 없는 표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닻을 내리고 굳건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마음으로 받지 않거나 더 이상 삶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가슴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의 닻을 매일매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사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고 붙들고 이끌고 다시 걷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값없는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의 고난의 끝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인생의 닻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표류하게 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것이 소설이니까, 이것이 영화니까 결국에는 표류하다가 섬을 만나기도 하고 구조선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화 속에서고 소설 속에서죠. 현실 속에서는 늘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는 누군가를 찾아내 구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표류라는 것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간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표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면서 예수님께 닻을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더 이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굳건한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